마가복음 2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37가지 항목을 정했습니다. 이동거리를 제한한다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치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삭을 자르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 하루를 쉬면서 우리가 일에서 잠깐 떨어져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지구상 어떤 동물도 자연도 심지어 시공간도 모두 사람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 가사는 사실입니다. 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부터 자라기까지 꽃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를 입증해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라.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 표현하진 않더라도 마음 깊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이 시간만큼 나의 도덕성, 나의 절제력을 보여줘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날 종교 지도자라고 여길 거야. 올림픽 경기가 있는 날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기회야.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 해. 여러분이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해. 할 수 있으면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도 좋아. 우리 모두는 이런 압박감이 지긋지긋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 모든 곳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합니다. 너의 가치를 입증하라.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당사자 간의 일이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셈이었습니다. 2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뒤 심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분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이유는 마치 화가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림을 완성한 뒤 잠깐 뒤로 물러서서 흡족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고 심히 만족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필요를 말입니다. 이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같은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엔 한쪽 손이 불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금지 규정을 37가지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치료하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자 그들은 잠잠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질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답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의하는 꼴이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노하십니다. 그리고 손이 불구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이기심은 마치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주일에 식당을 여는 가게에 들어가 밥을 먹는 꼴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끓는데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범죄한 우리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심으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손이 불구된 자에게 잘됐다 말하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헤롯 당은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반유대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통성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팀 켈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복음은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사람 모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당은 헤롯을 지지하는 무리들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는 자였고 로마는 정복하는 곳에 자신들의 이방 문화를 주입시켰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주류를 따랐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이를 극도로 경계했었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도덕주의로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물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상대주의로서 헤롯 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트인 사람은 복을 받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벌을 받는다. 물론 우리는 열린 사람들이다. 복음은 둘 다를 반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내세울 것 없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자가 복을 받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손 마른 사람처럼 불구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왜 특정 사람만 만나면 몸이 베베 꼬이고 당당하던 모습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반대하시는 분이라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으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우울증, 공황, 정서적 불안을 겪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우리는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죽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거짓 증언으로 겪은 고통, 친구나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로 인한 괴로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겪는 슬픔도 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땀과 핏방울이 섞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시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며 구타를 당하셨고 머리를 뚫는 가시면류관과 살을 뜯고 내장을 파열시키는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불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일말의 소망이라도 품지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심으로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과 죽음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자기 가치를 입증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의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